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17장 20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죠.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백성입니다.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마치 왕처럼 군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왕국은 다릅니다. 주권이 왕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죠. 하나님은 그러나 왕이시지만 인간 왕들처럼 군림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요, 세상 왕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 왕국은 대개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내 국적이 정해지고 또는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 따라서 국적이 정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왕국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나의 왕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속하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요, 70명을 따로 구별하셨어요. 그들을 각 동네와 지역으로 파송하시기 위해서였죠.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파송하신 것인데요.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집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집에 유하며 머무르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 복음을 전한 일꾼에게 합당하게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저 집이 더 부잣집이에요. 밤에는 안 보였는데 저 집이 잘 사는 집이네. 저 집에 가면 더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고쳐주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에 들어갔더니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더불어 말하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에 복음의 사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복음을 거부한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요, 소망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소망을 주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 그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로 작용하고 역사하는 양면성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곧 그리스도이심을 수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 즉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계시의 말씀, 내가 누구인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지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바리새인의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는요, 이미 큰 갭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와 메시아로 믿지 않는,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 임해 있는, 지금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립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그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이미 시작되었다. 20절 뒷부분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징조들,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그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이 성경에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 다른 성경에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영어 성경에도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혼용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어떤 성경책에는요, 전치사가 among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어떤 번역본은 within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자, 이 전치사 among,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앞에 계시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또 하나 말씀드렸죠. 전치사 within을 쓰는, 그러니까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이렇게 번역되는 것에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즉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때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로 이제 within을 쓴 거,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이렇게 번역되는 것은 너희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진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네가 진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했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라는 것이죠. 그럼 도전을 아울러 받을 수 있는데,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잘 분별하고 주의 있게 살펴보면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혹여나
그 마지막 때의 표적, 재림의 표적, 하나님 나라의 어떤 표적, 이것을 찾거나 또 재림의 시간을 추측하는데 시간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허비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단지 그 나라를 맞을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마음을 점검해라. 이런 도전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너희 안에라기보다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의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우리들은 하나님, 예수님,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 거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고 안 되고 가는 하나님과의 또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정해져 있다면, 이게 딱 정착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과 같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살고 있고 또 너희 속에,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고 있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재림은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중간 시기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22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이번에는 이 뒤에 말씀들은 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인자의 날, 그러면 재림의 때, 재림의 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나의 재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셔서 이제 30여 년 지내셨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는요, 일정한 중간 시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초림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으로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들이 이제 때로는 끝에까지, 이제 재림의 때까지 연장이 될 것인데, 오늘 우리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초림과 재림 사이의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처럼요. 그러니까 곧바로 초림 뒤에 재림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곧바로 끝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있을 것이다. 중간 시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셋째인데요. 어떻게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에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말해요? 재림주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언제, 며칠, 몇 시에 재림하실지, 다시 오실지 그것을 예언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기 편이 아니라 진짜 우리와 같이 정통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오히려 비웃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내가 재림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랬어요. 물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을 말하면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재림주라고 이렇게 자처했죠. 오늘날에는 신천지 이만희가 바로 재림주인 양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미 재림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한 누가 있냐면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안상홍 증인회.
그 교주가 안상홍인데 그 안상홍이 주장했던 것이 이겁니다. 나는 이미 왔습니다. 나는 이미 왔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상홍이 죽자 그 부인이 누구냐면 장길자예요. 장길자가 이제 요즘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이런 조직인데, 이런 단체인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 교주가 이제 장길자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장길자가 자신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이 재림을 기다리는 때에 나타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들의 말이요, 진짜 사람을 현혹하기에 놀라운 수완을 발휘합니다. 이쯤에도 성경 공부한다고 신천지에 가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사회적으로는 세상에서는 지식층이라 할지라도 박사들도 많이 있고 어느 교수들도 거기 있다, 뭐 이런 정보들도 왕왕 들리는데요.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할지라도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24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저쪽까지 비치면 같이. 그러니까 번개 치는 거 아시죠? 여기서 번쩍하면 그 빛이 여기만 아니라 저기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번개처럼 빨리 가는 것입니다. 이어처럼 인자의 날에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예요. 여기 사람만 아니라 저기 먼 끝에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본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은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고 범우주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나와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와서 보라, 한번 여기에 그 재림주가 있다, 이렇게 하는 말 절대로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소식은 전파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며 버림받아야, 즉 십자가에서 죽임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 또 승천, 그 뒤에야 재림의 때가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쯤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재림주라고 외치는 이단의 교주들은요, 다 이거 십자가의 경험도 없고 부활의 경험도 없고 승천의 경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꿰어 맞춥니다. 요 시대 요 시대는 십자가의 시대, 요 시대부터 요 시대는 부활의 시대, 요 때부터 요 때까지는 승천의 시대, 이런 식으로요 다 꿰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주인 양, 자기가 진짜 메시아인 양, 하나님의 아들인 양, 이렇게 가짜로 포장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 알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불시에, 불시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26절부터 31절까지에 걸쳐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하나는 노아 이야기예요. 노아의 때, 또 하나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롯의 때, 그 두 가지를 예로 드시는데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때도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설명이 그 뒤에 나오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드는 오랜 시간 동안 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거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나쁘다,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나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노아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그것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수고하고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은 거부한 채로 그냥 평범한 일상만을 살아갔다, 이런 거예요. 경고를 받고서도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진짜 있을 거라고 하나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요. 자, 롯의 때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때 얘기가 나오죠. 그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일상생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쏟으셔서 멸망케 하실 그것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일상, 죄악으로 관영한, 죄악으로 가득한 그 일상을 그들이 살다가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졌잖아요.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그 이전에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일어난 이 심판, 그러나 심판의 경고, 그 경고의 메시지는 계속 주어졌는데 그것을 그냥 범상한 걸 들은 거예요. 아이, 그것이 설마, 이런 식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받지 못한 사람들, 또 그 경고를 경고로 듣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이 되었는데, 인자의 오심, 재림의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경고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경고하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불시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예기치 않게, 그리고 아무런 경고 없이, 경고는 평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직면했을 때, 주님이 오실 때 경고가 갑자기 경고 나팔이 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팔은 이미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할 뿐이지 그때 경고를 받아서는 이미 늦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루의 일상 속,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 이 속에서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간살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있는 자도 그처럼 뒤로 돌이키지, 집에 빨리 들어가야겠다, 성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챙기러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그 챙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재림의 때 이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음이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32절과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롯의 처가 어땠는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쏟아지기 전에 이 롯이 그 가족들과 함께 천사로부터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길이었는데, 떠나오는 길이었는데 그 천사의 경고를 무시했죠. 이 롯의 처만큼은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그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뒤돌아보았어요. 이 뒤돌아본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미련 때문이에요. 미련 때문에. 죄악 때문에 불과 유황을 맞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래서 멸망당할 그 성에 아직도 미련이 있기 때문에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재림 사건이 일어날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갈 때, 그때 전혀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반대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그 수고를 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해 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좀 더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 비슷한 예수님 말씀들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어느 구절이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찾으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몇 가지가 나왔죠. 살리리라, 그리고 얻으리라, 찾으리라, 구원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살리리라, 이런 말씀도 아울러 있는 것이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분명 선물로 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예요. 이 재림의 날은 최종적입니다. 최종적. 다른 기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사실을 34절과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삼은데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물론 남성 명사니 여성 명사니 이렇게 구별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 자, 어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한 침대에 누워 있는, 한 이불에 누워 있는, 요에 누워 있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오늘 이번에 암송할 말씀이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요. 맷돌이 뭔지 아시죠?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근데 맷돌을 갈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 명은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단어가 입고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지만, 데려감을 얻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반면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나쁜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요. 자,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알 수가 있어요. 그 4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이제 재림의 때를 우리로 하여금 주셨어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언젠가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있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의 천사들도 동반하시겠지만, 누구냐면 예수 믿고 이미 천국에 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유한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어도 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눈을 뜰 때가, 깰 때가 있기 때문에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선은 어떤 겁니까? 우선은요,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매장을 하든지 혹은 요즘과 같이 화장을 하든지 무덤에 있든지 아니면 혹여나 바다나 다른 곳에 가 있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끌어올려질 것이다. 이거 휴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이제 그거는 육체가 끌어올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지만 그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 있어서 오지만 이 몸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몸이 다시금 이제 올라가게 되고 결합이 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끌어올린 자들은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누군가는 데려감을 입지만, 누군가는 휴거, 누군가는 끌어올려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어떤 누군가는 버려두게 된다.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인데요. 종말의 징조들을 바라보라,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3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 오니까,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렇게 여쭌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동물의 왕국 같은 거를 보실 때, 또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독수리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빙빙 먹이를 찾아서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유히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떼거지로 많은 독수리들이 하늘을 빙빙빙 도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왜 독수리들이 떼를 지어서 하늘을 배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밑에 주거미, 시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체가. 예를 들어서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어떤 큰 짐승을 잡았다고 쳐요. 그럼 그들이 먼저 먹어요. 근데 그 주위에는 누가 있냐면 늘 독수리 같은 맹수들이, 또 하늘나는 날짐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배회한다는 것은,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은 그 밑에 먹을 시체가 주검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그 마지막 때에 마치 독수리가 그 시체와 주검 위를 배회하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은, 또 버려짐을 당한 이들이 그 밥이 될 거라는 거예요. 독수리의 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판받고 주검으로 있게 될 것이라고,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서, 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세의 징조,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 개의 징조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건 인터넷에서 그거 읽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도 있고, 어디에 쓰나미가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려나 보다, 또 어디에 무슨 일이,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한 가지가 아니고 그 여러 가지의 징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주님의 오실 때가, 다시 올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이거 쌓아두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재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세상 종말이 왔는데, 끝났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그 귀중품 챙기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징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많이 나타나면 주님의 때가 왔구나, 이것을 좀 더 분명히 알아차리고 그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돌아보아야 되죠. 다른 거 준비할 시간 없습니다. 이제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데려감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그것만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인류 역사에서 말세지 말세 가운데에서도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시계 24시간으로 돌아볼 때에 이제 마지막 1분 내지 2분 남은 시점이 오늘날 우리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제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요. 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재림과 더불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 세상에 전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재림의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돼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서 완성된 채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중성이 있어요.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임한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이 땅에 들어왔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다가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 중간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론이고 진리이긴 하지만 보편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 속에서요. 내 인생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전해져 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밝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긴장감. 그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도 다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재림과 초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고, 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속히 오지 않으시니까 이거를 뻥인가? 진짜 아닌가? 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속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코로나 이 재난기를 겪으면서 교회가 새로 발견되고, 가정이 새로 발견되고, 그리고 또 일상이 재발견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재발견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의 삶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일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뭔가를 사고 팔고 또 심고 집을 짓고 이런 일상 가운데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루하루의 일상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그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은 없는 것이죠. 오늘이 내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내 세를 결정하고 내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데려감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이렇게 물을 때 누구라도 당연히 데려감을 입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결코 데려감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나는 과연 데려감을 입을 수 있을까? 데려감 입을 수 있을까? 이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주님께 속히 오시지 않고 좀 더 늦게 오신 듯한 이 주신 기회들, 그 일상들을 잘 선용하고 활용하여서 그날을 준비하는,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